하는 말씀 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이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레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초를 빼앗아 내 초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레아의 초를 빼앗아 내 초를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씀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정령 죽으리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없는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 그러면 야 다윗 왕은 대단한 사람이다. 참 용감한 사람이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다윗의 생애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무엘하 12장을 읽었는데 여기 나타난 다윗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야비하고 정말 죄를 범하고 자기가 그 지은 죄를 숨기려고 정말 또 죄를 범하고 정말 형편없는 더럽고 야비하고 치사하고 그런 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잖아요. 간음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간음을 한 그 죄가 덮어질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를 이제 복귀시켜 가지고 술을 먹이고 집으로 보내는데 집에 가서 다윗 왕의 각본대로 잠을 자야 그때 네가 휴가 와가지고 아내하고 잠자리에서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가 덮어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3번씩 그렇게 이제 수작을 부렸는데도 안 통하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맨 앞에 작전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암몬 사람의 칼을 맞아가지고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해서 그 우리아를 자기 부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 우리아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야 이제 됐다.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부하의 신하의 그 아내를 내가 첩으로 가져도 백성들이 뭐라 안 할 거다 하고 죄를 가리고 죄를 숨기고 꽁꽁 숨겼는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은 아무런 소유가 없어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식처럼 딸처럼 여기면서 잠을 잘 때도 같이 자고 이렇게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겨서 사는, 그 양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양이 너무 많은데 진짜 막 몇천 마리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손님이 그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손님 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배터리가 다 됐나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인간은 죽여야 됩니다. 그는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는 죽고 절대 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나단 선지자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는데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이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냐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범한 그 죄를 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너 부하를 죽인 살인자야. 부하의 아내를 탐한 가늠한 자야 하고 다윗이 꽁꽁 숨긴 죄를 하나님은 다 들춰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범한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다윗이 마침내.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 큰 죄인데 다윗이 그 죄를
범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나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그래서 다윗이 범한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범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한 죄에서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도 보냈지만 또 하나님은 죄만 보내서 다윗을 멸망시키고 저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서 다윗을 구원하는 구원의 은총도 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벌을 내리고 형벌을 내려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도 같이 보내서 우리를 죄 지은 우리를 다윗과 똑같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에서 범죄한 다윗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씻었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르지만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간음했고 다윗은 살인했고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빼앗았고 그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냈잖아요. 그 탐내서 빼앗은 그 10계명의 굵직굵직한 계명들을 어긴 큰 죄를 범한 우리랑 똑같은 형편없는 더러운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은 다윗에게 그 죄가 씻어지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도 같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요약하면 이제 10계명, 그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인데 거기 보면 이제 10계명 쭉 나오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희들이 죽게 된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줄만 안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성막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만 주시면 되지?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도록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성막도 같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못 지키면 그 율법을 못 지켜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킨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범했을 때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에서 내가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양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서 번제단에 그 피가 발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어지는 그 역할을 성막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못 지키고 범죄할 것을 아시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셔서 다시금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줘서 죄를 짓고 범죄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성막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성막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우쳐 주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인정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만들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에게 법이 내려옵니까? 어릴 때 주영이 성령이가 잘 쌌더라고. 그럼 엄마가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주영아, 동생 때리지 마. 야, 성령아, 언니하고 싸우지 마. 그런 법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어떤 사람에게 내려옵니까? 이미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법이 내려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주영이하고 성령이가 어릴 때 안 싸고 잘 놀고 있는데, 사이좋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주영아, 성령아, 싸우지 마라. 그런 법을 만듭니까? 그런 법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애진 씨가 교회에 왔는데, 은혜하고 지혜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교제 시간이 되면, 은혜하고 지혜가 떠들 것 같으면, 막 떠들고 있으면 지혜 엄마가 바로 어떤 법이 내려오더라고. 어떤 법? 야, 지혜야, 목사님 교제하고 있는데 떠들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떠들었다는 거야, 안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혜하고 은혜가 안 떠들고 있는데 엄마가 떠들지 마 그렇게 말하면 엄마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법을 어겼을 때 떠들지 말라는 법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법은 잘 지키는 사람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법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전벨트를 항상, 안전벨트 압니까? 이렇게 차 탈 때 이렇게 옆에 안전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덜 다치게 하려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경찰관이 안전벨트 단속을 해요, 안 해요? 그 안전벨트를 안 매면 벌금 10만 원이다. 이런 법을
나라에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잘 매고 운전하면 그 법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그러면 그 법을 나라에서 안전벨트를 안 하면 벌금을 10만 원 내야 됩니다 하고 그 법을 만들 때는 이미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법을 어기고 있을 때 그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줄 때는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점심 먹고 오늘 우리 가나안 산에 관광을 가기로 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같이 자연 공부 갔는데 오늘도 한 번 더 갑니다. 기쁘죠? 그러면 이제 운전해가지고 다 가는데 카메라가 있는 거라, 속도 위반 카메라가. 근데 80km 이상 달리면 벌금 15만 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전을 잘하고 속도도 준수하고 위반을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속도 위반하면 벌금을 내립니다, 이런 법이 나옵니까? 만일 그 법을 다 어기고 살기 때문에 속도 위반이라는 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것처럼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법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법을 만들 때도 이미 그 법을 어기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죄값을 물으려고 법이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키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은 어떤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내려오지, 거짓말도 안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율법, 성경 그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내려오는데,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어떤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내려오는 거예요. 맞죠? 예. 여기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잠깐 나와보십시오. 제가 우리 한권 아버지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부모. 맞습니까? 구원아, 오늘 산에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자 하는데 구원이가 아빠 안 가요! 나는 저 술집에 가서 술 먹을 거야! 한번 해봐. 구원아, 산에 가서 일하자. 안 가요! 또 가서 놀래요. 아빠 나가세요! 아빠 가세요. 에이! 네? 아빠 나가라니까요! 나를 밀려봐. 이렇게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해요? 구원아,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미 얘는 공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공경하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공경하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한 거라. 학교에서 교과서, 참고서 사야 된다고 5만 원 든다는 거라. 아빠한테 거짓말 해봐. 돈 10만 원 필요해. 그래가지고 10만 원 줬어. 그 책 사는데 5만 원 하고 5만 원은 내가 띵땅 줬어. 너 10만 원 저 책 산 거 맞아? 네. 5만 원짜리 아니야? 이제 거짓말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법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미 삥땅 쳤어요, 안 쳤어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죠? 죄를 범했으니까, 법을 어겨서 죄를 범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만 구원이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이에게 뭣도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죄를 다 용서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법만 주신 게 아니라 죄만 준 게 아니라 성막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다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죄 짓는 인간들에게 죄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도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거기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전염병이 아주 많이 돕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많아요. 말라리아 모기가 있어요. 그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아무리 무서운 말라리아 모기에 전염이 돼도 약을 먹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무섭다 해도 약이 있어서 그 약 하나를 먹으면 병이 싹 낫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병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암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암. 무서워요. 왜 암이 무섭습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암이 걸렸는데 약 하나를 먹으면 암이 싹 낫는 거예요. 두 알 먹으면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약이 있다면 아무리 무서운 암이 걸려도 암이 무섭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안 무섭죠. 왜요? 약 먹으면 나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두 딸이 한 석 달 전에 올 7월 달에 호주로 왔어요. 호주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근데 호주 가면 외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김혜진 자매님은 네팔에서 오셨잖아, 시집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원래 나라는 네팔인데 여기 외국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여권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 아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호주를 갔으니까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 아버지 어머니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됐겠어요? 아니, 외국에 가서 살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한국에는 의료보험 가지고 병원에 가면 한국 사람은 다 거의 무료로 약도 주고 치료해 주는데 백신도 맞춰주고 하는데 그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라. 근데 호주 갈 때 사모님이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그 너희들이 호주에 가서 코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약국에서 코로나 약을 잔뜩 사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주영이 누나, 성령이 누나가 코로나에 걸렸거든. 그럼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외국이니까 이제 의료보험이 있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준비해놓은 약을 먹어가지고 열 나는데 해열제도 먹고 그 약을 먹어가지고 코로나가 싹 다 나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도 약이 있어서 약을 먹으면 코로나가 싹 낫는 거예요. 그럼 문제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교대 끝나고 맛있는 점심 먹고 이부 시간에 자연 공부하러 우리 가나리 산에 가는데 지혜가 멀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를 타면. 그래서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전에 지혜 엄마가 약을 가져왔더라고.
쟤야, 차 타기 전에 미리 멀미약을 먹어. 그러면 멀미하기 전에 약을 딱 먹고 준비했다가 멀미가 오면 약을 딱 먹으면 이제 정신이 이제 말짱한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병도 있지만 그 병을 낫게 하는 약도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됩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시지만 병을 낫는 약도 주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병이 있는데 약이 없으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병이 들어도 약이 있으면은 병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병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맞죠? 야,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도 주셨지만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만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으니까, 용서하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홍수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다 멸망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아세요? 방주? 배. 큰 배를 지어라.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홍수만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심판만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방주라는 배를 같이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 땅이 바다가 되면 배는 바닷물 속에 가라앉습니까? 바닷물 위에 뜹니까? 그럼 비가 와가지고 땅이 다 바다가 돼도 배 안에 탄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때 홍수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주라는 배를 보내가지고 그 배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 것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쁘지요. 맞죠? 구원자도 같이 보냈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병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을 주셔가지고 병든 그 사람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니까 약이 있는데 병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는 거예요. 약이 없을 때 병이 무섭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는데 그럼 율법이 무섭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율법을 어기면 우리를 죽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서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이 범죄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무섭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범죄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다 씻어서 구원을 하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해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도둑질을 참 많이 했어요. 유튜브로 이거 다 아주 카메라로 다 녹음되는데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몰라. 자전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 목사님 어릴 때는 자전거가 참 귀했어요. 요즘은 웬만한 사람 다 자전거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자전거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남의 집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훔치러 다녔어요.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이제 도둑질을 막 하다 보니까 취미가 생겨가지고 자꾸 자전거를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 다 떼가지고 두 대를 훔쳐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한 대를 또 친구한테 파는 거예요. 도둑질 했지, 그 자전거를 또 팔아먹었지. 죄 많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참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죄를 많이 지어서 학교 다닐 때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죄를 씻고 싶은데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당을 다녔는데 신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신부님한테 죄를 고하면은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죄 짓고 가서 신부님한테 죄를 고하고 해도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백하고 회개해도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 사람들이 회개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데 회개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황용성 목사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물론 구원을 받고 또 죄를 지을 때 이렇게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도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은 이 죄도 이미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이 사실을 안 믿고 우리가 회개해야 죄가 씻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씻어지거든요. 만일 회개를 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죄가 씻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을 하나님 왜 보내겠어요? 회개해서 죄가 안 씻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죄가 안 씻어지니까, 자백해서 죄가 안 씻어지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도 주셨다. 우리가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범죄하고, 아이고 저 황용성 목사가 지옥 가게 됐구나,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황용성 목사의 죄를 씻어주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배소서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리 계획해 놓고 이제 범죄한
아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이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획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나니까 또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미 준비해 놓고 약속해 놓고 계획해 놓았던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준비해 놓고 이제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준비해 놓은 예수님을 꺼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먼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마치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약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것은 마치 홍수시대 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라는 배도 보냈다. 그래서 이제 8명,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8명이 딱 들어가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이 문을 일주일 동안 열어놨어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모든 어떤 죄라도 다 씻어져서 용서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슬픈 일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하고 슬프고 어려운데 시간이 하루 지나고 10시간 지나고 조금 지나서 보면 그 슬픈 일을 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가지고 그 슬픈 일이 전부 좋게 해결돼 가지고 내 마음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고 슬픈 일이 내 삶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슬픈 일을 다 바꿔가지고 좋게 만들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삶에서 예수님이 내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거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막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주신 게 아니라 열쇠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쇠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자동차 키가 2개 있거든요. 하나는 아빠가 사용하는 키, 하나는 아들이 사용하는 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아파트에 세워놓고 왔는데 오늘 구원이가 엄마 태우고 교회 올 때 차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고. 그 저쪽 끝에 차를 세워놨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금방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오른쪽으로 돌려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한테 가서 물었어요. 방 키를 주세요. 열쇠를 주세요 하니까 그 관리인이 문이 열려 있대요. 아니 내가 아무리 문을 열어도 안 열리는데요 하니까 그 관리인이 뭐라 하냐면 오른쪽으로 돌리지 말고 왼쪽으로
문고리를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문들은 전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의 문은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열린 문인데 오른쪽으로 아무리 돌리니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요?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한국 문인 줄 알고 오른쪽으로만 도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이 시켜준 대로 왼쪽으로 돌리니까 문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이미 열려있는 문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 환난, 이런 기근, 병, 이런 것들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열왕기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아니 내가 어찌 하나님이 아닌데 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런 친서를 보내냐. 이것은 필시 어떤 꾀를 부려가지고 나를 많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옷을 막 찢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왕이여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저 나만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마치 나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보다는 이스라엘 왕에게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왕은 그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왕이시여 왕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진리침례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그 지혜 엄마께서 약을 가져왔어요. 지혜 멀미약을. 근데 지혜 엄마가 그러더라고. 예진 자매님이 야 지혜야 너 하나님을 의지해봐. 하나님이 멀미를 낫게 하실 거야. 근데 약보다 더 좋은 약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때 지혜가 약 안 먹었죠? 약 안 먹었는데 잘 갔다 왔어요. 내가 볼 때는 30분이면 거기까지 가는데 30시간 차 타도 끄떡 안 하겠더라고 보니까. 야 지혜가 막 하나님을 의지해서 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진리침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을 때 문제가 되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가 컸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큰 죄를 짓고 살다가도 그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죄가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피로 그 문제가 싹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병이나 전쟁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풀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 병을 고치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나리에 산에 가는데 길이 안 좋아요. 네팔도로 같아요. 포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비포장도로 가는데 구원이가 막 산 올라가는데 차가 막 밑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근데 큰 집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빵꾸가 나고 타이어가 찢어지는데 우리 차는 작은 차인데도 타이어 한 번도 안 찢어지고 빵꾸 한 번도 안 났어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도 지혜의 멀미를 낫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달나라에는 중력이 약해서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저 달나라 있죠. 밤에 뜨는 달나라. 그래서 100kg의 무게가 달나라에서는 20kg도 안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중력이, 사람이 막 붕붕 뜬단 말이에요. 중력이 약해가지고. 그처럼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아주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